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해방의 법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법, 해방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는 방법이 뭐냐, 그 법이 뭐냐 대해서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 다른 말로 해방의 법도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육신의 세상이라고, 육신의 세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세계에도 법이 있죠. 법을 따라서 모든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세계의 법이 있듯이 영의 세계에도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육신의 법이 있으면 영의 세계도 영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이 자동차가 핸들이 있잖아요. 왼쪽에 있잖아요. 왼쪽에 있는데 보통 섬나라에 가보면,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를 가보면은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면은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는 나라의 그 교통법규는 오른쪽에 있는 운전대에 따라서 법이 또 교통법규가 달라요. 할렐루야, 아멘. 그 나라마다 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외국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나라는 바로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통치법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법을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그런 나라가 교회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법입니다. 영의 법이 바로 최고의 법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영의 법은요, 육신의 법 위에 영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의 법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웃나라 일본에는요 800만 개의 토속신을 섬기기 위해서 신이 이렇게 많아요. 내가 어떤 날 우찌무라라는 이 자기의 그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예수를 잘 믿고 나중에는 그 변화가 되는 사람인데, 우찌무라의 간조라는 사람은 어느 일본인의 자서전에 자신의 어린 시절에 학교를 가는 길을 회상하면서 글을 기록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는 30분이면 열심히 가면 학교를 갈 수 있는 거리에, 가정과 학교가 있는 거리에 살고 있은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런 30분 길을 그는 매일 2시간이 넘게 들여서 학교를 다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기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고개마다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신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개에 넘으면 또 신사가 있고, 넘으면 신사고, 몇 발짝 하면 또 신사고, 이런 신사가 여러 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가 만약 하나라도 그냥 지나치게 되면, 학교 가는데 오늘 또 여기 빼먹 부르고 저쪽 신사에 가서 기도하고 갔으면, 이렇게 되면 이런 그 어린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다합니다. 그 신이 자기에게 벌을 내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가는데 2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30분이면 갈 길을 그 많은 신사, 그 신을 섬기는 그 신사절에 그 기도하고 가야지 내가 오늘 평안하게 갔다 올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그 성경 그 자서전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본은요 12만 개의 신사에 800만의 토속 신을, 세계에서 가장 신을 많이 섬기는 나라가 일본 나라입니다. 그 신들의 존재를 드러내는 바는 뭡니까? 왜 신이 그렇게 많나? 사람의 삶에 신이 그렇게 많나?
사람의 삶에 해결할 수 있는 두려움을 자리하고 있는 이것을 그 신을 통해서 해결해보자 하는 그런 인간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원래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신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들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다시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앞장에 보게 되면 바울은요 법을 지키며 애쓰는 인생의 비극을 한탄했어요.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비극적인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복된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법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죄에서 해방법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바로 해방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아멘. 첫째,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인간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왔습니다. 언제부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그 안에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우리가 조정되고 그 사망의 법에서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범죄 인간들입니다. 이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 사망의 법에서 살다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무도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을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상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우리 적용되고 살아온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것입니다. 목적이 바로 사망의 그 모든 삭세의 대가는 우리는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 영에 속했다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 이후의 인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없고 또 지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지은 대가가 사망의 죽음이에요. 누구든지 죽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죄의 대가를 바로 죽음으로 우리는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죄인이다. 심판의 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정죄받은 그런 인물이고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모든 것은 우리가 끈질기게 따라다닙니다. 죽음 가운데까지 죄는 우리를 따라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혼 속에 침투해 들어오고 세력이 점점 강화됩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도둑질을 있잖아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일단 한두 번 해보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양심이 마비되고 그 중독 상태에 이렇게 돼서 오늘 또한 도둑질 처음 했지만 두려웠지만 뒤에는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 왜냐? 죄가 우리한테 들어오면 점점 강화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되면 굳어지고 어찌할 수 없는 상태로 되고 말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놓여 탐욕과 허영과 시기와 미움과 나쁜 습관이 매우 올무가 되어 죄의 바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그 삶이 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정죄는 고통스러운 정상을 겪게 되고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배가 아프다가 배탈이 나고 그 독을 먹으면 극심한 고통 속에 겪다가 결국은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먹고 나면 영원히 고통스러운 증상이 나타납니다. 죄책감과 불안감, 두려움, 피해의식과 패배의식 등으로 우리 자신에게 유익하지 못한 정서 상태로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정죄라는 것은 바로 죄와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를 죄를 말미암아 지옥에 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러한 죄와 사망의 법을 어떻게 해야 자유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의 해답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해방의 법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마귀와 죄와
사망의 법에 놓여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돌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의 법 안에 우리는 영원히 헤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령에 의해서 제정된 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망의 이 저주의 이 법 안에 있던 이 인생들이 생명의 성령법, 해방법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요, 우리 인생은 망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살면 우리는 한국의 법을 적용을 받고 살아갑니다. 미국에 이민을 간 사람들은 한국의 법이 아니에요. 미국의 법에 따라서 적용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은 사망과 죄의 법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나라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해방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해방의 법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살던 우리의 이 삶의 이 우리의 법이 무엇인가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지 마귀의 법에서 해방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오늘 중요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법을 알려면 자연의 법을 알아야 돼요. 자연의 법. 여러분,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에 대한 데서 알고 있어요?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 이 뉴턴의 만유인력은 영국의 물리학자가 연구한 진짜 중요한 것이 만유인력의 법칙이 뭡니까? 그건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것인데, 우리 물체를 하늘로 공중으로 던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사람도 위에서 뛰내리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돌을 던져도 떨어지고 공을 던져도 떨어지고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물체는 던지면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지구에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설명했듯이 모든 물체가 공중에 뜰 수가 없어요. 이 지구상의 대기권 아래에 있어서는 공중에 떠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의 거대한 자석과 같은 그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땅에 떨어지는 이 만유의 법칙은 지구상의 80억의 인구가 이런 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80억의 인구,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이 인간의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라서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공위성을 타고 대기권 비행기 나는 그 대기권 하늘을 위에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둥둥 떠다니죠. 할렐루야. 우리 그런 텔레비 많이 봤죠. 위성을 올라가면 사람들이 막 떠다녀 공중에서. 이것은 뭡니까? 그거는 세상에 이 만유의 인력의 법칙이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은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인간의 죄를 끌어당깁니다. 왜? 그만큼 강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기로 발버둥질 치고 액을 복독하고 해도 그 죄 가운데 우리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힘보다 더 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끌어당겨야만 죄의 법 안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땅에 뛰어도 뜨지 못하고 지구의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기권에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세상의 법에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하나님이 주신 법 안에 있게 되어야 우리는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요,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삼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 밖에 있으면은 죄와 사망의 법을 자유로울 수가 없는 누구나 건져내랴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했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유명한 그런 사도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의 사망의 법을 건져낼 자가 누가 있냐,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한번 봅니다. 로마서 7장. 그 로마서 앞장 한번 봅니다. 7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죄의 사망의 법에서 있는 사도 바울이 나는 이렇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했는데도 안 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법 누가? 이 유대한 사도 바울도 말이요. 사망법이 있으니까 그를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이 공고한 이 사망의 죄의 몸에서 나를 또 건져줄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법이라는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죄의 사망의 법이 우리를 끌어당기면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내가 노력해서 열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법 안에 끌어당겨져야지 성령이 만들어내는 현상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가면요, 죄를 안 짓게 돼요. 왜? 죄를 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성령이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봐라. 성령 세례를 받고 말씀 안에 있으라고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법에 우리가 발부둥치고 가슴을 치고 머리를 찢어도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를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이 해방의 법을 우리가 그걸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안 지으려고 아무리 결단하고 노력하고 이빨을 갈아도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은 죄와 사망의 법에 올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는 공간 그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합니까?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말씀이 있게 되면요, 그 죄가 우리가 씻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씻음을 받는다. 더러움이 우리 묻어 있으면 자꾸 물이 위에서 씻게 되면 깨끗하게 자꾸 드는 것 같이 말씀인 물이라 그래요. 말씀은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죄의 모든 찌꺼기가 차츰 씻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바로 성령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 해방의 법이 우리를 주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내가 이럴 때 내가 죄를 져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이게 뭡니까? 성령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요, 그렇지 않으면 노력해도 우리가 죄의 법에서 해방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밑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회복해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공중에 뛰면 떨어집니다. 뜨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기권에 올라가야지 우리는 둥둥 떠다닐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성령법 안에 들어가야 해방이 되고 인간의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거룩해지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한 번 들었다고 그게 됩니까? 우리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3끼를 먹고 건강을 회복해야지 힘든하고 이게 되는데 말씀을 주일날 한번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들어와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 구조를 변화시키고 체질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체질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으려고 노력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할 때에 그 나무가 하나님의 능력의 나무가 돼서 하나님의 성령 9가지 열매를 거룩한 열매를 맺혀져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의 위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민법하고 형법, 민사소송법, 세상의 법이 많지만 헌법 밑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헌법이 모든 법의 위에 있다는 거예요. 상위법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법 위에 있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가장 위에 있는 법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미국 같은 나라는요, 세상의 모든 법이 성경 밑에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같은 목사님들이 성경 위에 손을 넣고 취임식 할 때 선서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의 법을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나라는요, 모든 나라가 잘 사는 거예요.
부강한 나라, 강대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영국 같은 데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깁니다. 하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선하고 살아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가장 위에 놓고, 하나님이 최고의 위에 놓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와 생업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정죄한 모든 죄의 사망의 법에 완전하게 해방되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악한 마귀는 계속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우리를 쑤십니다. 적용합니다. 우리는 그게 법에 위반되지도 않았는데 오늘 죄와 사망의 법에 위반됐다고 사탄이 우리를 와요. 딱지 끊으려고 와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나는 너의 법에 저촉되지 않고 이미 벗어났다.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고 그 법을 내가 적용받고 있는 천국의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안 그러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왜? 법을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도 하나님의 법을 우리를 우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하늘나라의 천국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하나님의 통치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를 올 때에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너의 법을 적용하고 받지 않는다. 나는 너 나라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한다고 그렇게 주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정죄도, 어떤 저주도, 어떤 죄도, 정상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는 자들은 바로 악한 죄의 법이 우리를 도살리고 우리를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 노릇을, 왕 노릇을 못하게 이미 예수님께서 만들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위대한 능력과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이 해방의 법을 나는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시인하고 또 우리가 다스리고 계시를 믿고 성령님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 있는 자임을 고백하고 이제는 선포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